오늘 이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께 드려야 할 모든 종류의 제사들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이렇게 읽었을 때 머릿속에 산뜻하게 잘 안 들어오죠. 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워낙 낯설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요. 2절을 보니까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의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라고 하시면서 각종 제사를 드릴 때 어떤 형식으로 드려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여러 제사법들은 크게는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목적에 따른 제사입니다. 무슨 목적으로 드리느냐? 거기에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러니까 대표적인 제사고요. 제사 방법, 형식에 따른 분류가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 드리느냐 그럴 때 거기는 화제, 거제, 요제, 전제. 이 본문에서는 두 번째 제사 방법, 형식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사들은 감사와 헌신의 의미로 드리는 제사들, 곧 자발적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제사입니다. 의무적이고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요구한 제사가 아니라 자신이 기뻐서 즐거워서 감사해서 드리는 그런 제사죠. 그리고 그 정한 절기에 드리는 제사가 나오는데요. 그 정한 절기에 드리는 제사가 우리가 아는 대로 유대인의 7절기들, 즉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칠칠절은 크게 맥추절, 오순절 이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고요. 나팔절, 속죄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막절이 있습니다. 자, 이런 7가지 절기에 드린 제사를 정한 제사, 정한 절기제 그렇게 말을 하고 그 나머지는 감사와 또 서원을 한다든지 서원이 이루어졌을 때 기뻐해서 드린다든지. 여기 지금 보시면 낙헌제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낙헌제를 영어로는 free will offering 그랬어요. free will offering. 자유로운 의지를, 뜻을 가지고 드리는 제사. 그런 말이죠. 자발적으로 기뻐하면서 드리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화제, 요제, 거제, 전제. 이것이 이제 대표적인 4가지 형식입니다. 방식에 이렇게 드리는 것인데, 이것은 별도의 제사, 아까 정한 절기 외에 별도의 제사가 아니라 정한 절기 제사들도 이런 형식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형식이지, 특별한 그 목적을 가지고 별도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형태로 드리느냐, 이제 그런 얘기인데, 어떤 때는 한 제사에서 이것을 서너 가지를 동시에 다 섞어서 드릴 수도 있고요. 이제 그런 개념을 가지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구약의 제사 제도를 이해할 때 조금 더 선명하게 이해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목적에 따른 제사보다는 어떤 형태로 드리느냐. 자, 그것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화제. 화제는 화자가 무슨 화자일까요? 불화자니까 burnt offering.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렇죠? 제사 드릴 때 불로 태워 드리는 제사가 있고 또 어떤 고기는 삶기도 하고 뭐 그렇게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화제는 제단의 불에 태워 드리는 제사로서 거의 모든 제사가 화제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요제 그랬죠. 요자는 무슨 요자일까요? 흔든다, 요동친다, 뭐 그럴 때 요자입니다.
흔들 요자인데요. wave offering. 그렇죠. 몸을 흔들 때 웨이브가, 몸을 꿀렁꿀렁 할 때 웨이브 한다 그러죠. 뭐 파도가 웨이브가 이제 친다 할 때, 자, 그것은 제물을 바치는 짐승이나 짐승의 가슴이나 곡식단을 들어 흔들어 드리는 제사.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가슴을 들었다면 이렇게 들고 이렇게 하나 앞에 막 흔들고 이렇게. 자, 이런 그 제사를 요제라고 말을 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짐승의 제사, 가슴이나 곡식단 이런 것들을 흔들어서 제사로 하는 방법이죠. 주로 화목제와 속건제에 취하는 형식이었습니다. 아까 화제는 거의 모든 제사가 다 화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제는 뭐예요? 거가 무슨 거자일까요? 네? 네. 우리 군대에서 그 경례할 때, 군대에서 하는 경례를 무슨 경례라고 그러죠? 거수 경례라고 그러잖아요. 손을 든단 말이에요, 손을. 든단 말입니다, 이게요. 그래, 거제, 그러면 이것을 들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받쳐 들고 드리는 그런 제사. 그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거 아주 높이 듭니다. 이렇게 높이 들고, 이것은 화목제와 땅의 첫 소산물 또는 전리품을 제사로 드릴 때 취한 형식으로 헌신과 감사의 제사 형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전제가 에피타이트가 아니에요. 에피타이저가 아닙니다. 전제가 뭘까요? 네. 전제는요, 영어로 얘기하면 더 쉬울 수 있는데, 드링크 오퍼링입니다. 드링크 오퍼링, 마신다, 그렇게 말하지만 여기서는 붓는단 말입니다. 이걸 관제라고도 말을 하고요. 바울이 내가 할 일을 다 내가 전 앞에서 마치고 관제로 부음받아서 그 말을 했는데, 이제 부어서, 그러니까 포도주나 또는 뭐 기름이나 독주나 이런 것들을 제물 위에 주로 짐승과 밀가루나 이런 것에 부어서 드리는 제사 형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여기는 주로 이제 소제, 화목제 이렇게 드리는 그런 제사를 그렇게 이제 드리고요.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은 9절 이하에 보니까 8절 이하 쭉 보면 번제와 서원을 갚는 제사 또는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드릴 때에는 소제로, 전제로 이렇게 드려라. 그렇게 말을 하죠. 수송아지를, 죄송합니다. 먼저 좀 소제 드릴 때를 얘기합니다. 소제를 드릴 때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을 섞어 여호와께 드릴 것이다. 가루만 드리는 게 아니라 가루를 기름에 섞어서 드리는 이제 그런 소제의 의미를 갖고 있죠. 그다음에 번제는 다른 제사로 드리는 경우에 제물이 어린 양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린 양을 드릴 때하고 숫양을 드릴 때가 있는데, 그때는 전제로 붓는 것으로 포도주 4분의 1 흰, 그리고 수장일 경우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2에다가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해라. 자, 그렇게 번제나 다른 제사를 드릴 때는 그렇게 해라.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 또는 화목제로는 수송아지로 드릴 경우에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 기름 2분의 1 흰을 섞어서 수송아지와 함께 드려라. 또 전제로는
포도주 2분의 1 흰을 들여 여호와 앞에서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 것이다. 수송아지나 숫양이나 어린 숫양이나 어린 염소는 그 각각의 짐승들에게 그같이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준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요에 알맞게 하라. 그렇게 말씀도 하시고요. 13절부터 16절까지는 이러한 제사법들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본토 소생들뿐만 아니라 너희 중에 섞어 살고 있는 거류민이나 타국인 이런 들도 똑같이 해당된다.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되고 거류민 너희들과 함께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도 된다가 아니라 똑같이 해야 된다. 차별이 없다. 그런 말씀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또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게 되어 그 땅에서 수확한 곡식으로 준비한 양식을 먹을 때 여호와께 거제를 드려라. 근데 어떻게 드리느냐? 너희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거제로 타작 마당의 거제같이 드려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대대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려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년 추수감사에 해당하는 절기요, 오순절과 그다음에 장막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 우리가 몇 가지 좀 생각해 볼 것은요. 지금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는 말은 예배한다는 말이죠. 근데 예배의 핵심이 뭔가요? 감사와 헌신입니다. 하나님을 감사로 드높이고 헌신하는 것이죠. 감사와 헌신은 이게 빠지면 형식이 되고 맙니다. 뭔가요, 그게? 뭐가 빠지면 형식이 되고 마나요? 네. 드리는데 예물만 드리면 이게 형식이 되잖아요. 마음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아까 free will offering 그랬잖아요. 자유롭게 의지적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예배하는 삶에 대한 금년도 말씀인데, 자, 몸으로 예배하려면 그것도 마음 없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열심히 교회 다니고 막 주님 기뻐하실 것 같은 거 다 하고 그런다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아닙니다. 근데 뭐가 빠졌으면 안 돼요? 그 마음인데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께 집중을 하면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다른 데다가 눈길을 돌리면 감사가 사라지고 맙니다. 어려운 상황을 주목해 보면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상황에 심지어 내가 실패와 좌절과 낭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감사하는 마음을 다시 쏟아나게 하시는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나래 자매가 이따금씩 편두통이 있잖아. 근데 그럴 때 빨리 주님 봐야 돼. 나 왜 이렇게 아프지? 또 편두통이야? 오늘 또 못 가겠구나.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주님 편두통 이까지 것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야 주님 앞에서 세워주는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참 하나님께 드릴 예배하는 방식 하나하나를 가르쳐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 모든 구약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을 아버지 예배로 표현했는데, 오늘 우리는 짐승의 피나 짐승의 기름이나 짐승의 가심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귀하신
살과 피로 주 앞에 영원히 화목제로 드려져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받아주신 그 놀란 복된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모든 경우에 주님만 바라보고 항상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는 매일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의 눈을 항상 예수님께로만 고정하도록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삼나이다. 아멘. 아멘.